어제 이제 제가 궁금해서 통계들을 여기저기 이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결혼을 하고 최근에 얼마나 이혼을 할까? 제가 그것을 봤는데 통계가 47% 이혼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혼을 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OECD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또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게 좀 되게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절대적인 숫자를 가지고 제가 보려고 살펴봤는데 2024년 이혼 건수가 한 9만 건 정도 됩니다. 약 9만 건 정도. 9만 쌍이 이혼을 한 거죠. 반면에 결혼 건수가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기계적으로 보니까 47% 정도 나온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혼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래요. 인구 대비. 그래서 예전에는 아시아에서 거의 탑을 달리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중위권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혼 건수가 줄으니까 사실 이혼 건수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혼을 좀 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믿어야 될지 알지 모르겠는데 그 분석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TV를 틀면은 예능 프로그램 중에 결혼을 대상으로 한 여러 예능들이 나타나요. 보시면 아시죠? 아마 1위가 제 생각에는 그 무슨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아닌가 싶고 결혼 지역 이런 것도 있고 또 김창옥 씨가 나와서 하는 그런 부부 상담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이혼 혹은 결혼에 관한 프로그램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만드는 역할도 했고 반면에 이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런 선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분석에 따르면은 어쨌든 저때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혼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요즘에 TV를 틀어봐도 주인공들 중에 많은 숫자가 아시는 것처럼 돌싱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세대에서 이혼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돌싱들을 예전처럼 따가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아졌거든요.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참고 살아라 해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고 또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무지하게 참고 사셨더만요. 예. 요즘에 아마 친구 같으면 정말 절대로 안 살 상황에서도 무지하게 참고 사시고 그럼 그게 잘한 건가? 아니면 반면에 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걸 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살 게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초반에 때려치고 그냥 끝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또 최근에는 또 재밌는 문화가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아보고 결정을 하잖아요. 분명히 결혼식을 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법적으로는 미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신기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요즘 이제 젊은이들 중에 문화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고도 결혼 혼인 신고를 한참 미루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살아보고 이게 확신이 있으면 그때 신고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분 또 아예 동거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젊은이들도 이제 꽤 많아지고 결혼관과 결혼 문화가 굉장히 다양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혼인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 이거 끊어내는 것은 이건 문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상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인간이 끊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배경이요, 이 사실은 여성들 때문에 이걸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걸 아세요? 왜냐하면 예전만 해도 이제 여성은 일종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인간의 권리를 받지 못하던 시대예요. 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혹은 2000년 전에 가기만 해도, 심지어는 로마 시대 때 어떤 법이 있었었냐면, 남편이 화가 나서 자기 부인을 때려서 잘못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죄가 되질 않았어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끽하면 버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율법을 만드실 때 이러한 여성에 대한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인권의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을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함부로 여자를 그렇게 소유물 취급을 하고 삼킬 때는 언제고 뱉을 때는 언제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뢰함에 의한 그런 관계해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지금 이혼을 해도 된다는 소리냐, 혹은 이혼을 그럼 하지 말란 소리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좀 중요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왜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전보다는 너무 쉽게 이혼을 하고 예전보다 또 결혼을 너무 좀 경시 여기는 이 풍조가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라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전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라 100일 만에 차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100일이면은 그 청년들은 다 끝나요. 모든 게 이미 다 끝나요. 그냥 과거에 한 몇 년 하던 거를 단 한 달이면 다 끝나요. 근데 저는 그 100일 동안 여러분이 믿으실런가 모르겠지만 그 잠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진짜예요. 근데 너무 빨라요. 요즘엔 모든 게 너무 빨라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정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결혼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거를 아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끌리면 그냥 썸을 타요. 근데 그 썸 타는 게 옛날에 그냥 사귀는 거예요. 그걸 그냥 말 그대로 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나는 너하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이걸 깔고 사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굉장히 쿨하게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항상 얘기를 할 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 뭔가를 결정하고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서는 4계절은 거쳐야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호르몬이 지탱하는 어떤 그 수치가 보통 3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지나면 이게 내려와서 좀 그 대상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이제 시대가 오거든요. 그 시간이. 그거는 좀 겪어봐야 내가 이 사람하고 좀 같이 미래를 같이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좀 정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니 지금 사귀는 그 친구가 나중에 다른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도 제가 한편으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이거를 애들이 이해할까? 이거를 애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리질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기다리질 않아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도 기다리질 않아요. 나에게 내키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고 안 보고 혹은 뭐 끝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살펴보았었을 때 저는 어쩌면 과거의 결혼 제도, 특별히 유대의 결혼 제도가 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은 이건 결혼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남편 될 사람을, 신랑 될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태우면서 그 시간을 기다릴 때 어느덧 밤이 이르렀는지 솔로몬이라는 그 자기 신랑이 가마를 타고 자기를 데리러 오는, 한마디로 이제 장가 드는 이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의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말했지만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약혼 기간이죠. 우리는 요즘에 이런 것도 없죠. 약혼 기간. 이거 약혼 기간이 뭐냐면 최소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로 혹은 뭐 가문과 혹은 그 남녀가 작정을 하고 결혼을 약속을 하면 1년의 일종의 숙려 기간을 가져요. 그럼 그 1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남자는 이제는 가정을 새롭게 일구어야 되니까 이 여자하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집도 마련하고 거처도 마련하고 살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1년은 온전히 이 결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간이고, 자기가 데려올 신부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간이 바로 남자에게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1년은 어떤 1년이냐? 남성, 자기의 신랑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이 1년 안에 만일에 임신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안에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면 이거는 남자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정혼 기간에는 남녀가 따로 지내도록 이제 되게 되었는데, 그 안에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순결함, 이 여인의 남성에 대한 남자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예수님을 잉태했었을 때 그때 사실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몰래 그 혼인을 끊어내려고 했던 걸 보면 요셉은 되게 인자한 사람이에요. 의인이죠. 근데 그렇게 여성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신실함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남성을 신뢰하면서 그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애타고 보고 싶고 또 뭐 같이 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그거를 서로 좀 참아내는 거죠. 그런 일련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더 확인하는 기간이 되고 그만큼 그 사랑이 더 결속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요즘 애들 말로 롱디를 했어요. 롱디를. 롱디가 뭐냐면 롱 디스턴스 러브라고 장거리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저는 양지 그 신대원에서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내는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갖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전화비를 30만 원을 썼어요. 저만 30만 원을 썼어요. 저희 아내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 1년이 넘었죠. 그 시간을 그렇게 이제 저희가 지내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되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남녀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이 부부가 될 예비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여자가 그 남자가 보고 싶어갖고 막 사경을 헤매고 막 돌아다니고 언제 오냐. 근데 날짜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거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렇게 막 싸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되게 잘 볼 필요가 있는 게요.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요게 꿈이에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아이고 우리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 애가 타갖고 막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죠. 선잠을 딱 잤는데 그 선잠을 자는 기간 동안에 또 아주 그냥 못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남자 찾아서 막 사방팔방을 꿈을 꾸는 거예요. 오죽 그 마음이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이렇게 꿈까지 이런 꿈을 꾸면서 잠을 설쳤겠어요. 그런 설레는 마음 또한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도 이 남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절의 대목인데요. 5절을 함께 보실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이 왠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이 앞에 막 돌아다녀서 만나고 요거를 진짜 이 꿈이 아니라 그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 5절은 만나서 무슨 아주 침상에 들어서 잠자리를 드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남자 찾아서 꿈속에서 사경을 헤맨 거면 5절은 뭐냐면 깨고 난 뒤에요. 깼는데 마음이 너무 애타. 그리고 남자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남자한테 기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별을 안 하느냐? 남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남자를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1년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한 우리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남자 괴롭히지 마. 내가 이렇게 막 애타한다는 걸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1년의 기간은 사실 되게 애정적으로 봤을 땐 되게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더 결속시키는 기간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가장 애탔던 시간, 가장 서로를 사랑했던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다음에 그때 꿈이 그거였죠. 아이고 같이 좀 같은 데서 살고 오면 좀 얼굴을 맨날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웬걸요. 그때부터는 죽도록 싸우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서로 떨어진 상황에서 마음을 애태우면서 서로를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무르익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못 기다려요. 너무 빨라요, 모든 게.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이 이야기가 신앙하고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 하시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아유, 그런 얘기 자주 하십니다. 아유, 하나님 빨리 좀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 뭐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소리 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뻥만 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안 오시잖아요. 예.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애탑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아니, 오신다 했는데 왜 2000년 동안 안 오시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지금 이 여인과 이 남편들 예비 신랑의 모습하고 지금 똑같이 닮아 있죠? 기다리는 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시간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죠.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다림이 없는 사랑은 그건 정말 굉장히 일회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만큼 기다리셨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계속 쭉 기다리셔서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래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잘 이겨내시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